오늘 수요예배에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일으킨 두 가지 기적이 있었죠. 에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했는데 에니야야 주께서 일으키신다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고,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가 다비다가 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계속되는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던 베드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음이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섬김을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좀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평소에 나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이사랴 지역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쉽게 말하면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 당시 총독들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00km 떨어진 가이사랴라는 해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백부장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데가 되면 청와대다, 그죠? 청와대나 용산이라는데 그 용산의 경비대장 정도 되면 대단히 권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로 고넬료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경로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유대 지역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었는데 변화된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막 나누어 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막 하면서 구제와 섬기는 일들을 막 하고요, 또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기도하는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랄 일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랄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의미 없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누가 나 알아주나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 심중의 생각과 마음의 깊이까지도 알고 있는 겁니다.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손에 붙드셨다면 내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미 내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가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줄 자가 없다.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다. 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종국에는 나를 가장 아름다운 지점으로 갖다 놓으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사실 걱정할 것은 없죠.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두 발을 굳게 딛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 보면 저렇게 많은 부분에서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가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나를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키우지만 우리도 자식을 잘 몰라요. 자식도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죠.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머네모시몬 이래. 머네모시몬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 언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위에서, 하늘에서 우리 고넬료의 모든 삶을 딱 보시면서 그의 모든 기도를 마음에 다 담아두셨어요. 그의 모든 구제를 다 살펴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 고넬료 한번 봐. 대단하지 않아? 고넬료야, 너의 모든 행위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러면서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데요, 우리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하시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겉모양은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만 그 속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애통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지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5절도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시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 때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우리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욕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이렇게 희미하면 망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자,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했다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수없이 목회하면서 좌절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시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것 한 가지는 때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말 속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고넬료야, 너희의 모든 행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이게 우리의 위로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그가 섬길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기쁘셔서 그의 삶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모든 삶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 대단히 우리 교회에 비가 많이 오는 날, 막 위에서 막 비가 막 장대같이 쏟아지는 날, 제가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주님이 나에게 네가 그러고 있는 건 내가 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게 내 소망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이제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여러분이 몰라줘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까? 그럼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하던 방식대로 쭉 그냥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뒤에서 욕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잡아당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건 상관없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사람 보고 뭔 일을 하면 사람 때문에 낙심하겠죠. 하나님 보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고넬료가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한다는 그 말씀 속에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실행하심에 신실하시다. 무슨 이야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당시로서는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런 뜻이죠.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는 거고, 뭐 유대까지는 좀 믿을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 자체도 완고하잖아요, 이거죠. 그 완고한 유대인들이 율법에 쩌들어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사마리아는 그 당시 개처럼 취급받는 동네인데 그럼 거기 예수 믿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러면 땅끝은요 더 심하겠죠. 그 당시 이방인들은 아예 뭐 짐승처럼 취급받고 있는 그런 시대니까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물건이었어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유대인 자신들도 강팍하고 이런 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그 역사가 고넬료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깜짝 놀랍니다.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도 깜짝 놀랍니다. 어디에 그게 나와 있다고요? 34절과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전에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베드로도 예수를 믿었지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고넬료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있으십니까?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1년짜리도 있겠고 5년짜리도 있겠고 10년짜리도 있겠고 아니면 평생에 기도할 제목도 있겠지만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믿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타임에 옆 사람에게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예. 눈 똑바로 쳐다봤어요. 예, 눈 똑바로 쳐다보고. 예. 너희 둘이도 이야기했나? 아, 그래, 잘했대. 한번 다음에 보자. 만약에 너 10년 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잖아. 그럼 목사님 찾아와야 돼. 그러면서 감사한금 주면서 목사님이 해주셔서 내가 그때 들었는데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4절 17절을 잠깐 보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요 배경이 중요한데요. 예루살렘 공회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모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리더급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 그 유대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논쟁이 벌어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가서 설명을 하죠. 이런 일이라고 이런 일이라고 이런 일이라고 이런 일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그들을 돌보신 거 우리 인정하자. 그러면서 야고보도 이제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금하지 말자. 이런 결정을 사도행전 15장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장벽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벽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장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넘지 못할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뛰어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일하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을 지금 내가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식이 지금 당장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버지한테 그런 거, 아버지는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뭐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막 이렇게 달라들면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찬영이가 나한테 그러다 해봐요. 그냥 이놈 슉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실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도 주님은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살다 보면 의심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약속하신 걸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증명받고 있잖아요.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게 신약에 이루어지고, 신약에서 약속하신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루어진 건 장래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약속한 거 이룰 수 없어요. 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돈이 없는데 막 빚쟁이들은 와서 막 돈 내놔라 그런 거 저한테. 그럼 지금 딱 15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150만 원을 마련했는데 나에겐 나올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집사님 한 분을 찾아갔어요. 집사님, 내가 지금 15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내가 일주일 후에 갚겠나이다. 내가 반드시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150만 원을 빌려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퀴즈 하나 여러분에게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150만 원 일주일 만에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못 갚았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못 갚아요. 지금도 못 갚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나 지금 형편이 이래서 이런데 어떻게 할까? 목사님, 제가 빌려드릴 때는 받을 생각 안 하고 빌려준 겁니다. 할렐루야! 막 이랬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하지만 이룰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시고 그분을 3일 만에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고, 우리의 인생을 낙오하고 우리의 인생을 좌절하고 우리의 인생을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사실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비록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과 이 민족과 이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무능하니 하나님도 무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각이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천사의 이야기예요.
천사가 말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마리아가 말해요.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약속을 이행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죠.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이요.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지금 주의 천사가 막 일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안심하고 따라가라. 여러분, 지금 누가 또 일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와서 주의 천사가 베드로 데려와라. 그리고 그런 환상과 꿈들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게 영적으로 믿어진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걸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때로는 성령님을 통하여,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때로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막 그냥 손바닥이 치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증거라 그런 뜻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약속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오늘 그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심한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의심은 사라지고 그 약속은 믿음이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단단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되어 믿음이 한 뼘 더 자라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고한 생각을 깨뜨려 새롭게 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이 고정관념, 종교성,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데 참 방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베드로는 성령도 충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에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가득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먹어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주님, 나는 먹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어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그가 거절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딱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먹으라 한 것을 네가 왜 안 먹는다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나는 못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자기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은 내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주죠. 야,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먹으라 한 거 그거 먹으면 돼.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죠? 부정한 짐승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생각하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도 나다. 고넬료도 구원받을 백성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보내어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의 가정에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목격하면서 뒤집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그 편견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편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편견을 버리시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느냐.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인정을 다 가는 거죠. 편견들이 다 깨어지고 생각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고정관념 참 많아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이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죠. 주일날 써야 될 때 써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의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돈들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돈 쓰면 막 비판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예배 시간에 음숙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이죠. 예배 시간에 조용해야 된다. 아멘도 하면 막 안 된다. 손 들고 막 기도하면 안 된다. 손뼉 치면 안 된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는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수금과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때문에. 옛날에는 이 피아노가요, 클럽에 있었을 때는 사단의 도구였어요. 처음에는 이 피아노 교회 들어오면 난리 났어요. 지금은 피아노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요, 이 진교교회 30년 전에 있었을 때 이 드럼요, 사달라고 애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때 막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좀 드럼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이 드럼요, 이거 완전히 이게 마귀도구라고 못 쓰게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SFC 학생들이 그때에 좌절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30년 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지금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과거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맞고 과거는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 왜 여기로 오나?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저한테 직접.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성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거는 그냥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여기 신발 벗고 올라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여기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신발 신고 올라오면 그냥 여기 뭐 그래서 좀 뭐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강대상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가. 진짜 거룩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라고요. 성령님 모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면 돼요. 그거예요. 물론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에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여기는 신발 신고 올라오면 안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지점이 뭐죠? 내 고정관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될 때 우리는 내 생각을 더 의로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나는 주일날 절대로 박수 안 쳐, 저 박수 치는 사람들은 순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자기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으로 자기 신앙을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아,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순종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과 22절 한번 볼까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장벽을 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 들어올 때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 저 사람도 그렇지. 시간 지나가고 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지. 그런 믿음으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올 때부터 여러분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실수가 많았고 여러분도 어리석었고 여러분도 죄를 많이 지었고 여러분들도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깎여지고 부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서 그나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적어도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를 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된 것처럼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이 진교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이루어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아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평소에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데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새롭게 하셔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진교교회 또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